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 속에 매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복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새사람을 입고
용서의 저 사람을 잊고 겸손의 저 사람을 잊고 기도의 저 사람을 잊고 순종의 저 사람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사는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시대에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썼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풀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더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 회개케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한 담대한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내 심령이 죄가 예수 보혈로 씻어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울렁울렁할 때 구토를 해야 하는데 구토를 하지 못하고 참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멀미를 자주 한 사람이 속이 울렁울렁합니다. 곧 토할 것 같습니다. 근데 토하지 못하고 계속 입을 막고 2시간, 3시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이 빠지고 언제 구토할지 몰라 굉장히 자불란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사님
제가 구토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 차를 세워주십시오. 아니거든 구토할 수 있는 봉투를 가지고 다 토해 내버리고 깨끗한 물로 입을 헹궈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드디어 안정되고 또 육체가 평안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마음속에 묻어놓고는요 울렁울렁해서 못 산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회개 못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도록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박차고 죄악된 세상인 모압으로 내려갔지요. 사실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가난해서 떠난 것은 아니죠. 풍족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일시적으로 흉년이 들어온 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풍족한 가운데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떡집,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집이 있어야 할 사람,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가면 잠시 동안은 편하지요. 예배도 없지요. 기도도 드릴 필요도 없지요. 또 쾌락을 즐기지요. 있는 돈 꽃감 빼먹듯이 쓰지요. 잠시 후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나오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론과 길론 두 아들이 결혼시켰는데 다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세 남자가 다 죽었고 10년 만에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환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정확하게 나오미는 이 환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을 박차고 죄악된 모압에 내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는데 1차 금고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말론과 길론이 죽지 않았을 텐데 모압 여인 오르바 며느리 둘째 룻 며느리를 택하여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룻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뒤늦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슬픈 자가 됐다. 나오미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 만나고 고난 받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찾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신에게서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큰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죠. 요나는 사명자로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니느웨 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40일 이후에 이성이 다 망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 밑창에 가서 모른 척하고 깊은 잠을 청했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지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심지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바로 요나가 뽑히게 했어요.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나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하고 여러분들의 여행길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즉시 잔잔해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돼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돼야 교회가 평안. 문제의 근원이 해결돼야 내 인생에 평안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아주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하게. 문제의 근원을 나오미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내가 문제 근원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할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살면 잠시 후에 환난과 고난이 불보듯이 뻔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따뜻한 징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환난은 죄악으로 달려갈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양육할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걸어놓습니다. 제멋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앞길이 철커덕 다 막힙니다. 건강으로 막히고 재정으로 막히고 가정으로 막히고 삶이 철커덕 막힙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저놈 때문에 안 됐다. 이놈 때문에 안 됐다. 야밤에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계속 환난의 브레이크를 하나님도 밟습니다. 뒤늦게 깨달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문제가 됐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회개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이제 제정신 차렸구나. 며칠 좀 더 몇 년 좀 더 환난의 터널에 넣어놓고 불순물을 쫙 뺍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9절 보십시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두 사람 누구죠?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금이 환영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객지 가서 성공했습니다. 큰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각각 자기 분야에 성공했습니다. 형제들이 마을에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누구누구 아들 홍길동 대법관 됐습니다. 판사 됐습니다. 검사 됐습니다. 도지사 됐습니다. 야, 난납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 고향 땅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공 안 한 사람은요, 용서하십시오. 고향 땅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고향을,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압 땅에 내려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이방에서 결혼시켰는데 말년과 길년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 족속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둘째 며느리 두 사람이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족하게 떠났는데 가난한 것은 두 번째 치고 세 남자가 다 죽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 생각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그나마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니, 나오미가 원래 부자였잖아요. 풍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얼굴이 왜 이러니? 얼굴이 왜 이러니? 남자 세 사람은 어디니? 이가 정말 나오미가 맞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돌아왔대. 망해서 돌아왔대. 이가 정말 나오미가 맞아? 하면서 반갑기도 하지만 처량한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이구동성 야단인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성경 20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이 무슨 뜻이죠?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란 뜻이, 나오미란 말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마라는 뭐죠? 바로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통을 일으켰죠. 마라란 말은 쓴 물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원래 나는 기쁨이었는데 오늘부터 나는 마라, 슬픈 인생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정확하게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갔었을 때 내 삶 속에 이렇게 큰 환난이 찾아와 내가 너무 괴로웠지만 내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를 떠나면요, 고통스러운 삶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 있을 때 친구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자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막에 가서 돼지 지은 열매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내 모습,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었을까? 아버지 품을 떠났거든요.
돌아가리라.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머슴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도다.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으라고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큰 잔치 베풀어 주잖아요. 돌아올 때 회복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십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 깡통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 표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청피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 건강 잃었어요. 생명 같은 돈 잃었어요. 믿음 잃었어요. 은혜 다 까먹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깨달을 때가 가장 복받은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용기를 내어 생명의 떡집인 영적 베들레헴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주님이 돌아올 때 치료하시고요. 믿음이 다 사라진 사람은 다시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고요. 더럽혀져 있는 죄는 주님이 씻어주시고요. 잃어버린 재정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다시 회복시켜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서초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주일날 사업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사업이 확장되고 보니까 또 빌린 돈 갚는다고 11조도 안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더니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런데 아닌가 다르게 망했어요. 여기서 부도 저기서 부도가 터져버렸어요. 완전 빈 깡통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큰 사업한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그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왔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망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기도해 줬답니다. 두 가지만 잘하세요.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세요. 두 번째 11조를 지금부터 10원이면 1원, 100원이면 10원, 1000원이면 100원, 만원이면 1000원, 10만원이면 만원, 10분의 1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두 가지를 약속을 받고 축복의 안수기도를 외쳐올 때요. 그 교회는 한 5,000명 정도 모이니까 교인들이 누구인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열심히 정말로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큰 교회 청소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국가로부터 정책 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크게 번성케 해주셔서 기도원을 하나 사야 하는데 그 권사님이 혼자서 석장 30억을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었습니까? 믿음 거들났습니까? 생명 같은 재정 거들났습니까? 괜찮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돌아오시면 다시
청동 같은 믿음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건강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재정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청년부의 교사로 일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난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이 깊이 빠져서 예배사양 안 하고 그러므로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를 교훈 삼아 여러분, 절대 나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항상 청년부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세요. 나는 한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나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살을 몇 번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특별히 청년부의 애착을 갖고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벌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22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가난할 때 왔으면 나오미 룻도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죠, 밥도 없죠, 집도 없죠, 망해서 왔지요. 그런데 돌아왔었을 때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이밭 저밭 다니면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먹에 풀칠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엄동설안에 돌아왔으면 나오미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근데 보리 추수할 때쯤 돌아와서 며느리가 이 밭에 가서 밭고랑에서 보리를 주어 보리싹을 주어 보리싹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하다가 복을 받은 장면이 2장 3장 4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 6장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잘못됨을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생명의 떡집인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차 경고 있습니다. 2차 경고 계속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가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생명의 떡집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고 맞이할 준비란 걸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용기를 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지만 마음이 교회에서 떠난 것입니까?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오미처럼 용기를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시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가 마음도 세상도 뺏겠습니까? 뜻도 세상에 뺏겠습니까? 성품도 세상에 뺏겠습니까? 돌아서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은 잠시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의 성감의 일천번 예물과 아름다운 구제 예물과 감사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가 응답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가정처럼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